두 가지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 받은 베드로, 거듭난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베드로의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 즉 인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인간 베드로의 클라이맥스, 다시 표현하면 바로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감사와 만족에 이를 수 없었던 인간 베드로의 모습, 그 목마른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첫 번째 69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이 재판받는, 불법 재판받는 바깥들에 와 있는데, 여기는 결코 베드로가 있고 싶었던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곳에 자기가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던 사람과 섞이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고 계속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불평이 생기고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신앙, 거듭나지 못한 신앙,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은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신앙은 나를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습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더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상하게 나의 인생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한다. 나의 신앙이 인간적인 신앙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닌가? 나의 생각이 거듭난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자존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빨리 돌아보고 영적으로 체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거듭난 신앙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그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버둥 칠수록 나의 삶은 점점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불평이 많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원망이 많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여가는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깊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적 신앙으로 살고 있구나.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변을 욕하고 자식을 욕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적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때만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계속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에 사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히 착하거나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잖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보호막이 거쳐지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간적 가치관과 지식과 욕망과 방법과 자존심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해봐라. 그럼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발버둥 칠수록 더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절망하고 주변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그렇죠? 원망, 불평과 좌절,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패가망신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벗어나게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풀린다고 생각하면 빨리 세상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소용없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인간적 신앙인가 참된 신앙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참된 신앙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은 인간적 신앙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오는 인생의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인간적인 신앙으로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침묵만 해도 되는데 위험한 일 닥칠까 봐 손해버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럼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앞문까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여종이야, 제일 약한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처음엔 부인만 했어. 그 다음엔 맹세까지 하네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남편에게 조롱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아내에게 조롱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녀에게까지도 조롱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신앙일 때 조롱받습니다. 보십시오. 69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만약에 베드로가 무슨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했다면 조금 동정의 마음이라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로마의 장군이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지 그랬을 때 아니 몰라요 이랬다면 뭐 순교의 자리 앞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말의 동정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연약하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여종 앞에서 공포에 덜덜 떨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도 그걸 벗어나려고 도망갔더니 또 다른 여종 앞에서 조롱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조롱받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조롱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조롱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적 신앙에서 거듭난 신앙으로 한번 같이 할까요? 인간적 신앙에서 거듭난 신앙으로. 여러분, 사실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다음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랑 한패다.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표현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표현이 없어요. 이 인간 교회에 미쳤어, 이 인간 예수에 미쳤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표현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저의 묘비에 혹시라도 예수에 미쳤던 사람 이규호가 누워있다고 적어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저한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손들에게 이규호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에 미쳤던 예수장이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신앙일 땐 그것이 공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쟁이라고 교회에 미쳤다고 해서 올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비웃음과 손해 때문에 영광스러운 표현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사람 독립투사다, 이 사람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다,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김구가 아니라 하다못해 김구 선생 옆에서 가방 들어줬어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 가문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도산 안창호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꼴찌라도 그 제자였다는 얘기만 얼마나. 그런데 만약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건 누구예요? 일본 놈이거나 일본 놈의 앞잡이거나 매국노라면 그것을 두려워했겠죠. 그것을 부끄러워했겠죠. 우리가 왜 조롱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계집종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 조롱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인간적 신앙을 가지면 세상 앞에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베드로가 그게 막 조롱받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걸 벗어나려고 뭐라 그랬어요? 조롱 안 받고 그러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내 말소리가 너를 예수님과 네가 사투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저 함경도 소리 난다, 저 평안도 소리 난다. 이거 너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사투리인데 너도 급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투리가 같다고 급할 수가 있겠어요?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너의 말투가 예수랑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사람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서 동행하다 보면 말투가 이렇게 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다 그 교회 출신인 걸 아는 것처럼 막 소리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흉내내서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투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얘기 들어, 점심에 밥 먹고 예수님 설교 들어, 저녁에 자고 전에 예수님과 성경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투를 닮았어요. 만약에 네가 예수랑 말투가 비슷하, 이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과 말투가 비슷하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하고 비슷하신대요, 이랬다면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게 인간적 신앙일 땐 오히려 그게 저주와 욕과 두려움이 됐어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처음엔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거를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짜 이게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본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압도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 인간적인 신앙,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자존심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압도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고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앞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신앙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침내 자기 절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절망 중에 제일 깊은 절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자기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절망을 한 다음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계속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다음 길은 달라집니다. 자기 절망을 한 후에도 계속 인간적인 신앙을 한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그래 봤자 자식 새끼들. 그래 봤자 세상은 홀로 살. 그래 봤자 세상은. 그래 봤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똑같아가 계속 인간적인 신앙에 남아있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 결론은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은혜 하겠습니다. 은혜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1절만 하고 앉겠습니다. 뒷문도 잠깐 열었다가 닫아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이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바로 이때 이 인간적 자기 절망을 경험하는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곧 닭이 울더라 했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통해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닭은 울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닭은 울었습니다. 그전에도 해가 졌고 그전에도 해는 떴습니다. 그전에도 낙엽은 졌고 그전에도 눈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때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하여,
어떨 때는 기도 시간에 찬양 소리를 통하여, 어떨 때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가요 가사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 어스틴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 낮잠을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있었다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막 놀면서 무슨 게임을 했는지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어요. 성령의 터치가 임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전까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할렐루야, 어제까지 날마다 떠던 태양이지만 그 태양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왜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도 일단 위대한 진리인 걸 믿으십시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 때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지식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판단의 많은 부분, 우리는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방법과 나의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에겐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날지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바로 인간적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나의 생각과 의지와 방법과 자존심의 껍질을 깨고 바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렇죠? 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는 이때 한번 힘들어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한 실패와 실수에는 늘 변명이 있어요. 나는 변명이 있는 인생, 그리고 원망이 있는 인생, 불평이 있는 인생, 비판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세상을 불평합니다. 내가 한 잘못에는 다 이유가 있고 나의 실수와 잘못에는 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불평과 변명과 그리고 비판과 원망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의 눈을 뜨기 심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나.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더 이상 변명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술에서 깬 사람처럼 희미하게 보던 것을 분명하게 보며 흐리멍텅하게 비틀리던 인생이, 할렐루야, 반듯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을 때 여러분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안전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목적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겸손의 극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뭐예요? 예. 나의 본 모습, 본질을 보고 애통.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도 너무 성령을 오랫동안 외면해가지고 대화가 끊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령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는 길이에요. 낮추는 길.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다시 성령과의 대화가 회복돼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부부가 싸움을 했다. 대화가 끊겼다. 물론 우리와 성령과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면해서지만, 자녀와 싸움을 했다. 이건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끊겼다. 대화가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가갈 때만 회복돼요.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미안하다고 먼저 그러냐? 절대 회복 안 돼. 내가 남편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내도 지가 평생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회복이 안 돼요. 그거 다 떨이고 겸손해지는 건 뭐냐? 내가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내가 낮아져서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대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의 회복이에요. 그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낮아져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너무 성령을 오랫동안 외면해서 세상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 자녀인데도 대화가 끊겨 있듯이, 가장 가까운 게 부부관계인데도 대화가 끊겨 있어서 남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듯이 우리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만도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때 회복하는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가장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똥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똥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가 실패한 인생 같고 남들과의 비교해보면 너무 나는 부족하고 내 인생에 도와줄 손길 하나 없고 기댈 만한 어깨 하나 없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게 계속돼서 우울감이 쌓이고 좌절감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 붙잡아주고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힘은 내 안에 없는 힘이, 이 힘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힘, 내 안에는 없지만 밖으로부터 주시는 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잘나지도 못하고 경쟁에서도 뒤처진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 같을 때 내가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 그래도 현실에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붙잡으라 그러는데 내 자신은 그래도 초라한 현실은 똑같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볼 때 네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냐? 네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냐? 좌절감이 너를 압도하냐? 너한테는 네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런 네가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너를 좋아한다. 네 인생이 실패한 것 같냐? 네 인생이 절망스럽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늘의 복, 이 십자가의 복은 세상의 그 어떤 절망과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 축복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할렐루야, 진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그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이 내 안에는 없느니 밖으로부터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